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6월 1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물결 관속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우리 사랑의 주님께 경배 드리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올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6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날 거룩한 성일날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거의 반년 정도 걸려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책망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성찬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폭군 네로 황제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로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를 믿는 복음 때문에 터키의 북소족까지 쫓겨가서 흩어진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고달픈 생활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귀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던 수제자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증거한 말씀이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 많은 은혜와 깨우침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정인답게
하늘의 간직한 산소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들은 비록 나그네의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 여러분의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의 상사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어떤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성도를 섬기하며 젊은 성도는 어떻게 지도자를 섬겨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 핍박, 영적 전쟁, 염려 등 다양한 주제로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었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한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삶의 커다란 도전과 표대가 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실한 동력자 실로아노처럼 은혜에 굳게 살아가고 합니다. 은혜에 굳게 살아.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말씀은 백발이 성사한 노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던 성질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어서 눈이 어둡고 손이 떨려서 붓을 잡고 글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해서 글을 쓰게 하고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AD 64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말로 불러주면 더디오란 사람이 받아서 글로 변한 것과 똑같은 방식을 쓴 것이죠. 그러면 실로아노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린 소녀 고쳐주었더니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고발해서 매를 많이 두들겨 맞고 감옥 갇혔다가 밤중에 일어나 찬송 부를 때 감옥문이 열린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1, 2, 3차 선교여행을 함께했던 사람 신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그런데 그 신라가 지금은 왜 베드로 곁에서 도와주고 있을까요? 이때는 로마의 네로 왕자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할 때라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한 일에 동력하고 로마 교회를 섬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거대한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랬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발이 내려오자 곁에서 형인 아론과 명인 홀이 모세의 양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누나인 미리암은 선가 대장과 예언자 사이로 동생인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다가 그때 군대 장관이 되어 아말렉과 싸움에서 직접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었겠죠. 바울도 복음을 전가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동행했고요.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바울의 동력자로 붙여주었던 신실한 동력자 실라와 동행했으며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 디도, 두기고, 에바브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력자들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혼자 죄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실로아노 같은 동력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은 손 역할, 발은 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온몸이 다 건강할지라도 간이 안 좋으면 위험합니다. 온몸이 다 건강할지라도 손 하나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왼손팔을 약간 다쳤습니다. 전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왼손이니까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다치고 나니까 와이셔츠 단추 하나 까는데도 끼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힘쓰는 것의 절반은 왼손이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나 교회 안에 일 잘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왼손같이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나 교회가 건강한 것이라고 느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왼손같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소리 없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나 조직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실로아노 왼손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만약 실로아노가 없었다면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실로아노 같은 신실한 동력자가 있어야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딜 가도 무시당하고 혹시 나를 고발하지 않나 두려워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등 모든 것이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으로 하늘의 산소만 붙들고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고난 이겨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중에도 구원의 기쁨을 사단에 빼앗기지 않게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이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란 헬라어 스테데는요. 그 뜻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품어준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전원주 씨가 자기가 오늘같이 된 데는 영계 씨의 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원주 씨는 배우로 데뷔했는데 얼굴도 별로 예쁘지 않고 키로짜리 몽땅 하니까 주어진 역할도 식모나 몸종 같은 역할로만 주어졌습니다. 감독이 화가 나면 주연 배우들에겐 말도 하지 못하고 전원주 씨에게만 화풀이 하더랍니다. 어느 날 아주 심한 욕설까지 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용계 씨가 와서 꼭 안아주면서 처음엔 다 이러니까 참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위로해 주어서 배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안아주어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두 팔로 꼭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포근하고 편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 사랑의 손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대신 은혜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사단도 권력자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맡은 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한 동력자, 믿음의 은혜에 굳게 선 신실한 동력자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굳게 섭시다. 주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합시다. 아멘. 두 번째, 사랑으로 피차 문안하라고 합니다.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여기서 갑자기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백성들 짐승처럼 끌고 가서 70년 동안이나 핍박했던 잔인한 바벨론이 나옵니다. 또 그 못된 바벨론을 교회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 교회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큰 음녀, 땅의 음녀, 여왕, 바벨론, 근성 바벨론, 큰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큰 성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 돈과 물질, 하치와 육체의 쾌락으로 우상 숭배하며 사탄의 왕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도전한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에서 바벨론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들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편지를 검열해서 반국가적인 반황제적인 내용이 있으면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수도인 로마에는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 교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이란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로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바벨론 교회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안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 밖으로는 모든 핍박과 많은 핍박과 환난 당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전쟁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사랑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도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주인 아들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 마가도 성령 충만한 성령 청년으로서 은혜받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최초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해보지 못한 마가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했지만 선교지의 어려운 현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과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이 다투고 바나바는 자기 생제는 마가를 데리고 단도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같이 동력팀이 나누어지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간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문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흩어진 사람들이 베드로의 양아들 마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마가도 문 안 나와 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옆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형제자매임으로 인사합니까 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입맞춤은 환영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빠진 예배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말이 있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입맞추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과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지만 서로 세워주며 함께하면 하나됨 이루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의 진정한 힘은 바로 서로 사랑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음을 느낄 때 사는 보람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인생은 희망을 잃어갑니다. 사랑은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받는 것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어른 되면 주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자물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을 조건 없이 생명까지 주시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구원해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귀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 사랑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시다. 그것이 멸망하는 자에겐 멸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됨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린아이가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일까요? 엄마 분명께서 조금 젖을 먹고 있을 때 아닐까요? 그땐 엄마와 아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라고 다정히 불렀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를 품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은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 가지 되시는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평강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과 권세 같은 세상에서 얻은 평강은 세월 따라 환경과 사람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바꾼 소아시아의 핍박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려움 많이 겪었을 것입니까? 당장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환경에서 쫓겨났다면 저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넓게 활발하게 전파되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세상의 권력, 물질이 주는 평강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됩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권력을 누렸던 평강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재물이 채워지면 평강할 것 같지만 걱정은 돈과 정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욕심에 이끌려 사망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돈이 참 평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주는 평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강은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께 은혜를 받아야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무거운 죄와 짐과 고생의 짐을 맡겨버릴 때 진정한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일이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자들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눈이 캄캄하여 실로아노에게 편지를 대필하게 한 베드로전서를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흔들리지 말고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피차 무난하라. 사랑으로 서로 피차 무난하고 섬기고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얼룩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예수께 모든 죄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에게 값없이 준 그 은혜에 굳게 서고 사랑의 소재로 하나, 교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참 평강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부탁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로왕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 오고 핍박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러나 은혜에 굳게 선 인적에 좁사서 세상 풍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실로아노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꼭 필요한 일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주신 평안 하늘나라 기쁨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요동치고 폭풍이 나고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만왕왕신 예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세상 이기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받아서 기쁨으로 예배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한 심령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한 심령 고난대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늘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평안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6년 6월 둘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 동안을 주일 성수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워진 날씨에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은혜에 굳게 서며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멀리 있는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전한 부탁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 울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복음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 흩어져서 살고 있는 피난간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그래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귀한 말씀이 그들 힘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며 우리 서로 신실한 동력자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때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시며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는 하늘나라 기쁨을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땅 기름진 복이 풍성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도록 도우시며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얻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사업장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번창함이 있을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